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가장 첫 부분에 2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 기쁨과 이 본질적인 그 정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자손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지금도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과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이라도 해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평화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역시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애독하고 팔리는 책이라 그럴까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5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200개의 언어로 또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매해 매년 5억 부가 팔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5억 부를 펴내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 전서이기도 하고 부분 성경이기도 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쇄되고 팔리고 매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성경이 그러면 베스트셀러란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여러 사람이 지식인도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있고 베너 같은 류 웰리스 장군이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서다가 무릎을 꿇고 피를 놓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바로 베너를 쓴 류 웰리스 남북전쟁 당시에 그분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있는데 돌아온단 말이죠.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로 만들어냈은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있는 데서 뭐 끼고 뭐 듣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거 빛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약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좀 약혼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버렸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당시에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성들은 유대, 우리 조선에도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 아이들을, 그리고 또 여성들이 이래 좀 천대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는 쫓겨나거나 죽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신비한 은혜, 그 놀라운 창조주의 은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내용은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고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다는 이 진리는 제일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와 더불어서 이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의 언어로 어떤 논리로 이야기한다니 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을 쓴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 씨에게 어떤 분이 물었죠. 웹스터 씨,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그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는 나보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초인적인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즉 신과 인간이 합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반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도 바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성령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이게 유리가 이제 보이는 유리 같으면 이 유리에 붉은색을 떨어뜨릴, 예를 들면 우유 가운데서도 붉은스름하게 맛있는 바나나 우유도 있잖아요. 밀크색, 밀크 우유를 이렇게 보면 색깔이 병에 그런 색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수돗물이나 알칼리 물이나 이런 부으면 깨끗한 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지만은, 근데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하얀 이 물에 순식간에 퍼져서 잉크 색깔로 검정색이나 하늘색 같은 것들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사실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주님이
저 갈보리 유대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을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1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 하면 놀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기신 말씀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오셨나 그러면 첫째,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죠. 인간의 교만 때문에 왔습니다. 처음에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지나서 자꾸만 교만해지면서 그들이 무엇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죠. 그때 바벨탑 켜면 몇 천대기 했어요. 그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높은 보좌에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죄와 교만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탕자가 내 몫을 주세요. 아버지, 큰아들도 있고 큰아들은 일 잘하는데 나도 내 몫을 받아서 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쥐염열매 짐승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거기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하고 빈털터리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는데 아버지는 매일 잊지 않고 저 동구 밖을 바라보다가 아들이 오면 바로 알았어요. 뛰어가서 어긋맞겨 울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탕자가 아들이 된 것이죠. 인간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은 현대의학의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셔서 마구간에 오셨죠. 마구간에 그 예루살렘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다가 임신이 됐단 말이죠. 갑자기 이제 이 해상 이제 기가 되니까 급히 간 것이 마구간에 그 방이 없어서 사관이 없어서 여관방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냥 짐승의 밥통이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거기 여모를 주고 하는 그 위에 얹혀서 낳습니다. 마구간에 오실 때 구유에 놓이신 것은 겸손 중에 겸손인 것입니다. 낮아짐의 낮아짐이고 작아짐 중에 작아짐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진지한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사상의 귀한 분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그거 가르쳐준다면 너 교만하다. 발칵하겠죠. 보통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궁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보통 아이들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냐?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겪을 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배부르고 모든 것이 좋아질 때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119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타워가 몇인지 아십니까? 6덕입니다. 세계 우선 나타난 걸 보면
통계상 제가 한도에 지었어요. 그리고 3위가 쭉 떨어져 3위가 상하이 타워가 632m입니다. 2015년도 지었어요. 그리고 2위가 메르데카 679m인데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이 있습니다. 118층 2023년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1위가 어디냐면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에 있는 겁니다. 163층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가장 현재 높게 세운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건축물입니다. 2010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가장 높은 두바이에 있는 건물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입니다. 예. 이 교만은 고집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게 없어요.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놓이셨고 말구유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오셨습니다. 겸손의 표상입니다. 세숫대야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려면 하니까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잔인한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저는 후배 목사들 가운데 또 사람들 목회자나 사람들이 유심히 보면서 살펴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후배 목사들 좋은 분이 여럿 있습니다.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등등. 그 좋은 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입니다. 국제불사모 기도 매월 한 번씩 가진 기도 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또 다른 교회에 가서도 하기도 하고 그때 강서로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5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침 박건서 장로님이 방송실에 와서 봉사하고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주간보호센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이 목사님이 매일 그 할머니를 아파트에서 업고 내려와서 차로 가서 문을 열고 앉혀서 태우고 문을 닫고 차를 또 운전해서 주간보호센터로 와서 또 문을 열고 안고 업고 그 센터 안에 들어와서 제자리에 누이거나 앉히고 또 집에 갈 때 또 안고 내려와서 차에 태우고 가서 집에 안정된 자리에 누이고 이거를 계속 5년간을 했단 말이죠. 목사님이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5년간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새벽 시간에 가족이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지금 운명할 것 같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쫙 갔어요. 쫙 갔는데 그야말로 그냥 숨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임종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5년간 업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기대해 주었으니까 마지막에 다 드리고 나니까 안았어요. 권사님을. 권사님 안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자분이잖아요. 그래도 한데
딱 마지막에 안고 예배를 다 드리는데 훅 했다면,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훅 하는데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거를 뭐라 그랬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도 만드셨지요. 근데 그에 뭐 불어넣었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의사들이 선언하는 것과 성경에서 나타나는 다릅니다. 우리는 임종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임상학적으로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유체 이탈, 즉 영혼이 떠나면서 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훅 하고 마지막 날숨, 들숨이 아닌 날숨을 쉬고는 이제 깨끗이 끝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혼이 그때야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붙들고 계시면서 지키시면서 목사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그런 징표가 주어졌습니다. 이어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거룩한 길 가운데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준비된 목사님인데, 저 신암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부지런해. 그 신암교회는 목사님이 윤희견 목사님이라고 부교역자들에게 시간 스케줄을 따라 월요일은 쉬지만은 어떻게 신방했고 어떻게 했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다 써서 보고하도록 했어요. 보고하도록. 얼마나 빡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매일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서 하는데 월요일마다 신방한 가정이 있었대요. 월요일마다 신방했는데 교구를 맡은 그 교구에 월요일마다 간 신방이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의사였고 그 다음 아들이 경찰서장이었고, 근데 권사님 얼마나 말이 험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하는 말이 엄마처럼 믿으면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 며느리가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늘 월요일마다 신방에 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권사님을 때로 책망도 하고 막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역시 그 아들들도 며느리도 막 신앙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 역시 위급하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가니까 아들 의사가 의사잖아요. 진찰을 하니까 맥이 끊긴 것입니다. 맥이 끊기니까 하는 말이 그 아들 의사가 임종예배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수년간을 월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그들이 4대쯤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4대쯤 있다가 어머니 권사의 실수로 4대째가 끊기게 되어버렸잖아요.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의 등줄기의 속에 불 같은 게 일어난 것이에요. 자기 고백이 그래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 임종예배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그동안 기도했고 지금 이렇게 권사님이 가시면 4대째 믿음이 끊겨버리고 믿는 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부르짖어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건 지금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4대째 믿는 것이 끊어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장 있던 그 아들인지 엄마가 숨 쉰다. 보니까 숨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의사 아들도 손을 대보고 다 확인이 됐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아들들, 며느리도, 병든 며느리도 예수 믿고 그 권사님 남은 생애를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편안히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신 이유와
우리가 어떻게 살며 무엇 때문에 오늘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전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어디에 어떻게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은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예언된 대로 오셨고 이뤘고 부활이 되었다면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 명확한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저는 100% 믿고 여러분도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심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아이들이 어제도 발표회를 하고 정말 성청부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저는 또 심톡의 30년 속에 성탄절의 기쁨과 은혜를 가슴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선물이 주인공 그게 아닙니다. 예배 없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없다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성탄을 심어주어야 한 것입니다. 74세 된 목사님의 마지막 목회 이야기를 저는 오늘 또 담아봅니다. 은퇴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한 가지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두려운 게 있었다고 74세 때 이제 어떻게 설교하시다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잘 지내왔고 잘했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한 아이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이 지키는데 적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 역할을 하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막 성이 함락되면 파수꾼의 책임이죠.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아는 우리가 전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믿지 않거나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자성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임을 몸으로 마음으로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 이야기. 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심도교에 와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성도들, 여러분, 한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거나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일이 없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마지막 날숨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훅 하는 그 날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개를 숙이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누군가 예배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성전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날숨을 쉬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되 훅 하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사랑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성탄은 주어졌습니다. 가족과 교회, 이웃을 생각하며 오늘도 남은 시간들 우리가 잘 믿음으로 보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